따라서 골치 아픈 까닭은 기록된 내용의 문자적 의미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뜻 자체로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딱 줄여서 얘기하면 말하고 있는 뭔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논란이 된 까닭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중으로 이 말을 했는지 그것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국가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국가와 교회의 타협의 근거로서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복종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주어진 그 체제와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당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당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권력 체제를 용인하는 근거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한가운데서도 이 본문 말씀은 당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니까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권사께서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을 합니까? 라고 했던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주장이 과연 사도 바울의 평소 주장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전반을 감안하고 볼 때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주장이라서 골치 아픈 것입니다. 세계 자체를 죄의 노예로 인식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권세가 굴복했다고 주장한 바울이 느닷없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 이 점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이 로마서 13장을 볼 것 같으면 종말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맥에 한정해 보더라도 이 대목의 말씀이 좀 생뚱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장 11절에서 그렇게 긴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기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문맥에서 이렇게 그런 문맥에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13장의 그 전반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논란을 삼았습니다. 요 구절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편집해서 집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날 많은 주석가들은 아니라 이건 바울이 직접 쓴 일관되게 쓴 요나서 전체에 직접 쓴 친서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쭉 써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기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후대 가필이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이 쭉 쓰고 있는 비교적 로마서는 일관된 조용히 앉아서 쓰는 격정되기보다는 그렇게 쓴 편지인데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무슨 의도로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했을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 일반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주장은 바울의 전반적인 그 입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은 모종의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공부를 하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 일반론을, 권력에 대한 복종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을 유념한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국가 권력,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 자체를 유념하고 있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권세, 치안관, 통치자 등 제국의 권력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당국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방 당국을 지칭한 것은 거대 구조로서 제국의 권력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연구에 두었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권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 점이 해명되어도 사도 바울의 의도가 충분히 다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지방 권력이라고 해도 결국 제국의 권력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뜻 자체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이 어째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했다는 전제하에 펼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뜻이 뭘까 깊이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앞뒤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깊이 이해할 때 우선 이 주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상의 권세와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제도나 규칙 또는 그 어떤 질서 그 자체를 곧바로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질서가 보장하는 공공선에 대한 인정. 저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무정부주의적인 입장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을 모형 삼아서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무정부주의자로 이렇게 분고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질서, 여기 제가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제도와 질서가 보장하는 공공성에 대한 그 인정의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공공선에 대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 현대사에서도 국가 권력 내지는 권력 자체에 대한 논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냐 하는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까닭은 그것이 민의에 기초하여 공공선을 구현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를 영어로 표현할 때 커먼웰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국가의 정당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실체는 공공선입니다. 그 공공선이 구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주장을 헤아려 판단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권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공공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왜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연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은 종종 당국과 시민의 공격 표적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로마 항쟁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직접 반로마 항쟁에 개입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어떤 유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론한 무리로 혐의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는 로마 시내에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49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럽다. 그래서 추방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유대인들은 종종 로마 제국 내에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유대인의 특수한 종교적 관습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세금을 거두면서도 성전세만큼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 2000년 역사에서 문제되는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 본문과 오늘 그 본문은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인데 세금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건 유대인에 대한 특권이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므로써 로마의 국세는 유대인들은 안 내는 거 아니냐. 그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국세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답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두 가지를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고유의 그 성전세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유대인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오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탈세를 하고 있더니 한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도 곱게 보이지 않았고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쉽사리 공격받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공고를 하고 있는 그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입장을 제어할 때 이 골치 아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장하는 공공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이방인이었던 만큼 그 이방인들은 일반적인 그 이방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그들이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이 세상의 그 질서를 쌍무시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 골치 아픈 이 본문은 결코 제국의 질서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제국의 질서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판단에서 나온 특별한 권고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유념한 것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일반적으로 권고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여기서 이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일상의 공공성을 지킴으로써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딱추려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뜻은 그렇다.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을 들으면 그렇게 지역되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가 초점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공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소두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전제는 현실의 모든 권세를 정당화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권세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오히려 기본 전제 조건을 그렇게 이걸 갖추어야 정당성을 갖는 얘기가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바로 그 권세의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악한 권력에 대해서 미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권력의 문맥과 역사적 맥락을 헤아릴 때 그 뜻이 모든 권력,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모든 권력을 정당하다, 거기에 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렇게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다시 한번 잘 헤아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본문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희망의 근거로 사랑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이어서 지금 구원이 임박했다는 정말 영적인 희망을 13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본문 말씀은 그 전후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대의에 비추어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의를 구체화하는 방편으로서 공동의 질서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는 권세가 권력이 그 자체로 결코 정당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2000년에 걸쳐 본문 말씀이 복회되고 오용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34년 독일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 극성을 부릴 때, 그리고 마치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화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화신인 것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을 때 여기에 저항한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네퍼 목사, 그 다음에 칼바르트 신학자, 주도했던 교회. 34년 이 고백교회의 바르멘 신학 선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르멘 선언은 이렇게 이 성구를 내걸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바르멘 신앙 선언의 요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전반적으로 딱 히틀러가 신의 화신이 아니다. 이 독재 권력이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간결 명료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세계 교회사에서 제2의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 선언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선언서는 한글 원문이 없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그 추적을 피할 수 없는 게 없어지고 영어로 번역된 거, 일본어로 번역된 것만 돌아다니고 그것이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것만 있습니다. 별로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문서임에도 원본이 없이 번역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재 정치는 법과 설득에 의한 통치를 파괴하고 있으며 현재는 폭력과 위협만으로 통치하고 있다. 사회는 정글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실로 하나님 외에는 법을 초월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권력이란 하나님이 정의와 질서를 인간 사회에 유지하려고 권력자에게 위탁한 것이다. 누구든지 법을 초월하고 신이 위탁한 정의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적나라한 실상을 제가 거듭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걸 다시 이 예배 중에 다시 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다만 옛 현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노자의 말씀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 다음에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를 친하게 여겨 칭송하고 그 다음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가장 나쁜 통치자는 그 백성들이 그를 경멸한다. 도덕경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떤 경우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17%라는 지지율 17%라는 기존의 지지자들도 다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 그 상황.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들 경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공공선을 이루는데 협력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 책임을 일깨워 주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새기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에 신실하게 나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강요하는 맹목적인 그 복종의 그 의지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의에 헌신하시고 그로써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